오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초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그 맘 나도 알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오히려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더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허비해버렸고 심지어 병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만성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신의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어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그녀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 틈에 몰래 들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헤아리시고 그 마음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신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큰 일 때문에 그녀는 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까지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 평안하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그 마음 나도 알아.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괜찮아. 평안하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쾌락을 쫓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술이든 때로는 그래서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위로를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한번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네,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위로하는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위로의 말도 많은 근심으로 번뇌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권면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와 겸손의 표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이해,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필요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키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과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면의 힘과 회복력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위로와 평안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주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의 위로도 일시적인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그 내면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과 균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돕는 손길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만져주는 손길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해, 평안하렴 말씀하시는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